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역대기서를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으로만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의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선민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손들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자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줄줄이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추억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역대기서가 왜 이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역대기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뭐 강성했거나 그가 부유했거나 뭐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했거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이 다윗의 자손들의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오늘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등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33년 동안 이 바수아라고 하죠. 이 바수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밧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등 4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외에 다른 아내들에게서 9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 특별히 그에게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첩들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자손들은 흥왕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말씀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자녀들과의 어떤 암투가 엄청 많았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이 맨발로 성을 도망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녀들, 이 개념은 무엇인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거나 자녀들이 많으면은 뭔가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사고로 전환이 되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냐? 악한 자의 가문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경건하고 선한 자의 가문은 흥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가문은 다 멸절당하고 오로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만 겨우 살아남게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정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과 말하자면은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말년에 결국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죠. 비록 그의 자손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었지만 포로 생활 중에서도 다윗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기 보면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고냐라는 것은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스알딜이나 말기람, 부다야, 셋나살, 여가며, 호사마, 느다랴 등 7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가문을 끝까지 이렇게 존속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악하다 그러면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신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가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의 자손들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다윗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스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이 바세바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 중에 우리아라는 그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는 바람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세바는 바로 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와 관련된 여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뭐냐면 긍정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즉 우리아를 죽게 한 일, 바세바를 간음한 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끝이 않았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었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는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그런 옛 일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세바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그때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과거의 그 죄로 생각하면서 그 죄 가운데에서 늘 자책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 그것은 그 여인에게 행한 어떤 그의 잘못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겠죠. 조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보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오늘 그 다윗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모님이 잘 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고, 부모님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게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왕국을 풍요롭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솔로몬도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비야는 성경이 그를 평가하기를 악한 사람이다. 그 아들 아사는 그러나 비교적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되고 있지만 성경을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아하시아는 어땠느냐? 아하시아 또한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아스는 어땠는가?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그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아하스는 악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아들 이 므낫세는 어땠느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편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요 심히 악했지만 이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는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혈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어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경건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이처럼 자녀들을 왕위를 계속해서 물려받고 그의 왕위들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깨트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하든 그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자녀들이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특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두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